이 새창조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이 뉴 커버넌트 신학에 사용되고 있는데, 새창조는 실질적인 새창조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새창조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은 지금 잊지 않았던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인데, 즉 물리적인 세계가 죽음이란 것이 없는 그러한 부활의 세계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새 창조가 된 다음부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세계가 성령 안에서 지금 통일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그 사건은 곧 성령의 오심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통일된 그 현상은 바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부활 생명을 받은 새신자들이죠. 바로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얻어내신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누어 주심인데, 이것이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신체적인 부활로는 첫 열매지만, 그 첫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곧바로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으로 이 육체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시면서도 이미 생명과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러한 현실의 진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창조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우리와 연결시켜서는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새창조는 이제 계속 복음과 함께 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이제 제자도, 제자 훈련, 제자 양육, 거기에 대한 이제 얼레드 나겟,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개념 속에서 그것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제자도하고 선교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겠어요. 그래서 선교는 도대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복음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 바탕을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다졌단 말이죠. 바탕을 다진 가운데에서 그 바탕 안에 다시 이제 모든 그 조직 신학이 새롭게 지금 서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가 집사님 같은 경우도 기도를 하실 때 보면은 영향이 많이 담겨 있어요.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에서 공공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강론에서 이제 파장되는 그러한 것인데, 지금 이러한 교훈이 숨겨져 있는 교훈이 아니고, 지금 사실 보면은 이제 미국의 웨스트민 신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최근에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뭐 스펄전하고 별 나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게알더스워스가 한 20살 좀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보면 지금으로부터 치면 한 80년 이상 된 그런 내용인데, 계속 이게 끊어지고 있어요. 끊어지는 이유는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들의 그 죄성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걸 다시 한번 이어서 이 시대의 이 가르침을 좀 같이 나눌 수만 있다면 굉장히 균형 잡힌, 그리고 정확한 그런 어떤 신학의 구조 속에서 사람들의 변화와 또 복음의 능력들이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다가 저도 늙어서 죽고 그러면 또 끊어지면 이것도 누가 찾아서 또 이거 살리겠습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이순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직접 오셔서, 그분 뭐 한국의 개혁주의의 뭐 모든 전통을 다 갖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도 그것이 지금 이 교회에서나 지금 증거되고 있지, 또 한 걸음만 더 나가도 알아듣지 못하고, 신학 자체가 이게 개인주의, 개인 경건주의 같은 그런 바탕이 서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과 기도를
전제로 해서 노력하고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이 개념 자체는 지금 한국 교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만 지금 있는 거지. 구속사, 구원사. 근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도 살루티스, 정말 이 나에게 임한 그 구원. 그리고 사실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는 바로 전으로 보면 이 창세로 넘어간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신 것이 이제 구원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부활 승천하심까지고 성령을 보내심까지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이 바로 지금 이제 구약에서 바라보는 모든 그 복음의 성취인 것이죠.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로 메시아가 오셔서 실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내셔 버리신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부산에서 이제 평양으로 올라가려면 뭐 한 달 정도 잡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KTX를 타고 앞으로 더 빨라질 텐데 그 KTX를 타고 부산에서 이제 평양을 가면 한 3시간 정도에 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한 개인이 자기의 경건을 이룬다고 하면서 뭐 정말 한 달 정도 돌아다니던 그런 수고를 지금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히스토리아 살루티스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의 공상이 아니고 하나의 사상이 아니고 그게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실제라는 것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낸 실제고 그 실제는 그것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거기서 놀라운 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는 제일 비참한 게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들은 지 벌써 상당히 수십 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딱지를 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더 앞으로는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딱지를 뗄 수 있으려면 어떠한 으쌰으쌰 무슨 어떤 운동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진정한 복음이 이 주의 백성들에게 번져나가는 그 길 외에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인간에게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내재적으로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만이 우리의 이 죄성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시는데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아무튼 이 새 창조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창세부터 계획했던 것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그 상태 속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를 근거로 해서 복음과 함께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제자도와 선교의 부분을 다루도록 된 것이죠. 아무튼 이 부활 이후의 모든 것을 종말, 즉 영원한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종말론이라고 부른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했다고 봅니다. 게랄더스 보스는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되는 객관적인 종말론을, 즉 히스토리아 살루티스겠죠. 이것을 주관적인 개인의 구원 경험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즉 하나님께서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를 이루었는데 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복음과 함께 적용될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궁극적인 끝은 무엇인가? 바로 각 개인의 오도 살루티스에 나타나는 궁극적인 그런 표현들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시고, 한번 성경 있으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5장 17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분명히 그 새로운 피조물, 사람도 피조물이 됐고요. 새 창조에 들어갔고, 이것은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 개인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 접하게 되는 환경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5절입니다. 15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 여기 15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다시 살아나신 분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도적으로 좀 의식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제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나셔서 그리고 지금 부활하시는구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구나. 이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의식은 나사렛에서 같이 뛰어다니시고 또 같이 식사도 하셨던 그 예수님, 추억도 있는 그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셔서 큰 기쁨을 주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살아나신 이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너희로 살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얼마나 이 5장 15절의 내용을 망각하는지 몰라요. 즉 살아계신 사람, 부활하신 사람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뭐 여기 지금 뭐 제가 성경대로 읽었는데 아닙니다. 반대할 사람 나와 보세요. 근데 여기 너무나 정확히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냐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살아나신 것은 그분이 죽으셨을 때 곧 나를 위하여 죄를 내 죄값을 위하여 치르시기 위해 죽은 것이구나.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 나와 손을 붙들면서 같이 눈웃음을 치고 같이 웃고 같이 밥을 드신 생선을 나눠 드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얼마나 지금 구체적입니까? 그분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스도시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스도시에요.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믿을 때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우리의 맏형이신 우리의 둘째 아담이신 그분이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요한복음 15장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은 내 안에 계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실 때 내 안에 이미 거하십니다. 연합 가운데서. 그래서 내게 성령으로도 찾아오셔서 내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내게 나타나는 현상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서 13장에는 그 사람은 성품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영이 로마서 5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히 풍성하게 부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흘러 넘침이죠. 우리는 지금 이 히스토리아 살로티스 지금 이 모든 복음을 다룰 때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그것이 제자도래요. 제자도. 주의 제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며 그 증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천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사랑. 이제 새언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에드먼드 클라운이 이 외민 웨스민 신학교에서 이 팀 켈러에게 가장 이 멘토예요. 멘토. 팀 켈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주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 에드먼드 클라운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깊게 들여다보았던 가장 장기 기간 동안 다스린 외민 총장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14년 있나? 20년 가까이 했던 있었는데요.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신약의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로 정의한다. 그의 제자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정의했다. 첫째, 제자는 스승 예수에게 배우는 자다. 둘째, 제자는 스승 예수님을 섬기는 자다. 셋째, 제자는 스승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 제자의 사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제자는 성령을 받고 세상 끝까지 보냄을 받은 증인이다. 땅끝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주의 제자의 사명이다. 제자도의 이런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는 인간론이다. 즉 그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새 창조죠. 그리고 거듭난 그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 새 창제 속에서의 아름다운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제 인간론이.
즉 진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죠. 거기 두 줄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굉장히 짧은 글인데 제자의 사역이 다 담겨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 제자다. 새 창조에 속한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실한 제자가 될 수 없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다. 제자의 사역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제자의 인격, 변화된 성품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남은 삶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기 원하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이 변화한 만큼 자기도 모르게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본인은 뭘 하는지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풍기는 어떤 향기, 전달력,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집에서도 이 제자가 된 아내가 있을 때는요, 무슨 말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그 존재만 있으면 자녀들도 풍성하고 부모님들도 기쁘고 남편도 평안하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그게 제자도예요. 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있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제자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자도 그러면 무슨 항상 뭘 하죠. 이벤트를 하고. 그때는 눈에 보이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운동 삼아 무슨 뭐 아버지 운동 무슨 뭐 운동을 항상 만들어서 뭘 하죠. 제자도를 하면. 그땐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딱 끝나면 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자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어느새 닮아 있는 사이에 닮아 있는 그 자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그것도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번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들을 바라보게 될 때 부담을 느껴서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멀어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믿게 되든지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 인격에서 나온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할 때에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사역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인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일으킴 받아야 한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제자를 하늘에 앉히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들이 보이는 땅의 것들보다 참되고 영원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아래가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자녀의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다. 저희 교회도 강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헌금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뭐 모임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강요함이 없어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감화 감동되면서 변화되면 그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변화됩니다. 근데 변화가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로 인한 자연스러운 또 굉장히 따뜻한 어떤 아무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향기와 같은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세뇌시키죠. 세뇌.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건 세뇌예요. 세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세뇌의 특징은 획일화돼요. 다양성이 없어져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획일화 시켜놓고서. 지금 개념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없다. 자신을 부인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수도승처럼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돌을 닦아도 중들이 돌을 닦아도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습만 변화돼요. 변화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속에서는 교만이 더 깊게 싹트고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절대로 이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거깁니다.
뱀이 아무리 변화하고 뭐 쇼를 한다고 해서 뱀 자리에서 벗어납니까? 뱀은 뱀입니다. 자신을 부인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땅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땅의 것을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과 그러한 제자의 삶을 감당할 능력을 모두 하늘에서 받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받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만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 동일한 주의 백성을 말하는 표현이죠. 하늘을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땅의 것에 여전히 얽매여 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신앙이 보면은 얼레디가 없어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하여튼 God's Question이라는 것을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서 그 세대주의의 그 가르침이 미국에 되게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주의의 가르침을 뭐 마음껏 또 하여튼 좀 들여다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얼레디가 없습니다. 나댓만 있어요. 나댓만 있으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위하여 오늘 그냥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죽어라고 고생하고 죽어라고 슬픔을 참고, 즉 내가 다 견디어내는 그런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하늘을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땅의 것에 여전히 얽매여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하늘로 공간적인 이동을 하는 신자들은 제자의 길을 걷는다, 걸을 수 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제자도의 바탕이며 능력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제자도의 개념하고 너무나 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 제자도의 바탕이며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죠. 제자가 주를 닮으려면 주와 함께 있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답은 주님과 함께 있어라. 부부가 사랑하면 닮습니다. 왜? 같이 있으니까. 즉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자도의 이 부분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과 같이 있으라. 참 중요한 거죠. 밖에 나가서 도닦지 말고 주님과 같이 있으세요.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충분히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그가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렇죠? 나와 함께. 예수께서 지금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들도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어.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있어. 그것이 제자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이 함께 한다는 것은 부부 관계처럼 언약적 개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제자들이 성령을 하늘에 올림받은 것은 구원사의 결론이며 언약의 성취다. 제자도의 성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는 동행과 친밀함이다. 땅에서 하늘로 이동하는 급진적인 변화가 제자도의 시작이다. 급진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땅에서 하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늘로 올림받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또한 위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제자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통합된 땅과 하늘의 새로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땅에서 하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아서 땅을 통과하는 나그네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즐거워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림,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이제 이것만 한다는 건 성경만 보고 찬송만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충분히 만나고 그분과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작은 씨앗을 뿌렸더니 어느새 커서 큰 느티나무가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란 것은 시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씨 같은 거 뿌리면 씨가 시끄럽게 막 그렇게 큰지 아십니까? 우리 뭐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어느새 보면 이렇게 많이 컸지? 쫙 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뭐 누룩처럼 누룩을 그 밀가루 반죽에 넣어놨더니 뭐 누룩이 시끄럽게 팡팡 터지면서 합니까? 조용히. 근데 이만큼 부풀어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사역. 따라서 제자의 사역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가 떠난 것이 유익한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성령 안에서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이 더 유익이다. 제자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데 줄을 쭉쭉 치세요. 그냥 가장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자의 사역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야망을 기쁘게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 그럼 그거 만족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아요. 남이 5,000마디 할 걸 가지고 한마디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눈빛 하나만 가지고서도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난 너를 사랑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사랑해 이런다고 되는 거 같아요? 아니, 마음 딱 갖고 딱 눈 한 번 보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같이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 손주들 낳아서 손주가 도망다니면 되게 섭섭하죠. 근데 손주가 막 얼굴을 반갑게 해서 막 뛰어오면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은 뒤집어집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냥 얼굴을 밝게 하고 예수님 그래서 뛰어만 가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그냥 반해버리시죠. 하나님은 제자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제자가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주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즐거워하는 것은 이제 뭐 다 이렇게 뭐 종교적인 일 교회에서 다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딱 뭐예요. 자기 시간 가지면 딱 정체가 드러나죠. 그 사람이 뭘 가장 기뻐하는지. 뭐 드라마를 보고 앉아 있고 뭐 딴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왜 자기한테 가장 기쁜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건 억지로 만났던 거예요. 예배도 억지로 드렸던 거예요. 기도도 억지로 했던 것이. 그리고 자유의 시간 딱 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을 즐기는 것이 자기의 정체죠. 그게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며 그런 사람이 무슨 그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위선이죠, 위선. 제자가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주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다. 땅의 관점에서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은 낭비처럼 보일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실리적인 사람은 지금 예배 뭐 성경 보고 지금 성경 맨날 똑같은 거 보면 나 변화도 얼른 못해. 빨리 가서 저기 지금 설거지라도 하고 눈에 보이는 뭘 해야지 직성이 풀리지. 성경 기도 절대 안 해요. 왜? 이건 비효율적이거든. 나한테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낭비처럼 보이죠. 근데 이러한 방향성이 될 때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주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되기보다는 일하면서 불평하는 마르다가 되기 쉽다. 정말 뭐 너무 그렇죠. 이건 뭐 그냥 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마르다 되긴 쉬워요. 그냥 뭐 사람들이 좀 눈에 보이는 거 다 그런 거 하기 원하지.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주님과 교통하는 걸 기뻐했어요. 근데 그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쏟고 그리고 그의 발에 입 맞추고 그의 이 장사를 죽음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의 종류가 틀린 거예요. 여기 밥 몇 개 하고서 그거 좀 안 알아주면 화딱지를 내는 마르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도 오히려 부족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동행과 교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은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는 마리아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 오직 이러한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제자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18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흘러 넘치는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이죠.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뜻은 제자의 삶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 제자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뜻은 항상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하늘만 쳐다보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땅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란 뜻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땅의 현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제자는 하늘에 앉았기 때문에 영원히 보람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자연스러운 요청이다. 아이들 미성숙한 사람들은 사탕 하나하고 1억 다이아몬드를 갖다 놓으면 사탕을 잡아요. 돼지에게 썩은 감자 덩어리하고 여기 지금 보면은 정말 진주를 갖다 놓으면 돼지는 진주를 짓밟고 썩은 감자를 먹어요. 왜? 돼지니까.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 부패한 인간들은 지금 100만 원을 잡는 것 이것을 택해요. 무엇보다?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100만 원을 잡아요. 죄를 져야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죄를 짓고 100만 원을 잡아요. 컨닝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이고 일단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도 컨닝해야지. 컨닝해버린 것이죠. 자신의 정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신 그 영원한 보상에 대해서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건 진주인데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의 극치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지극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때 가보면 알 겁니다. 이제 영원의 세계가 열리면 이미 열렸고요. 이미 영혼을 맛보는 사람들은 뭐 이상에 그렇게 뭐 부러운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 그걸 영원한 것이거든요. 맛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것과 비교할 때는 배설물밖에 되지 않죠. 제자는 하늘에 앉았기 때문에 영원한 보람이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자연스러운 요청이다. 주의 제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께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워주신다. 이때 하늘에 앉은 제자는 이 땅의 물질을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한다.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은 뭐든지 청직입니다. 청직이.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날이 반드시 와요. 정말 이 물질이라는 것은 좋은 일에 사용할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그 물질은 썩습니다. 자기는 그 모으면서 되게 기쁜데 모으면서 기뻐하는 것은 이거는 탐욕이에요. 모으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은 탐욕입니다. 즉 이 물질 자체에 대한 벌써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굳어진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돈을 도구로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관련된 것들에 대한 표현일 뿐이에요. 돈은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영혼을 사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 이 청지기로 하지 못하면 성경에 분명한 경고인데요. 그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썩고 벌레들이 돼요. 벌레들. 하나님께서 이 돈을 주시는 것도 은사거든요. 기회 놓치지 말고 착한 일 있을 땐 자꾸 하세요. 그게 지혜 중에 지혜. 그것도 습관입니다. 하는 사람은 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못해요. 돈 아무리 많아도 평생 못합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과 우상이다. 하지만 제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제자도의 승패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결정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께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기를 부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바로 하늘에서 결정나는 것이죠. 즉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아래가 아닌 위에서 결정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사랑이 있어야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도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닌 길이다. 땅에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물질의 유익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다. 세상에 지어진 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아담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내가 나중에 맘먹으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유일한 인간은 예수님뿐이다. 우리는 인성을 통해 고난받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와 연합하면 땅에서 자유를 얻는다. 하늘에 올라가야 땅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받는 순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기에 주의 제자는 땅에서 해방된다.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제자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제자가 걷는 길, 십자가의 길. 우린 십자가의 길을 굉장히 그 슬픔과 고통으로 생각하는데 이 글을 잘 보시면 얼레디의 개념 속에서는 이 십자가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요. 하늘에 앉으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하늘의 자유와 안식을 모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했다. 그가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는 그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먼저 지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쉽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부활이 따른다. 십자가는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관문이다.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관문이. 난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그때는 이제 못 참고서 뭐가 나옵니까? 옛사람이 나가죠. 그때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순식간에 놓치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희생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 놓치는 거예요. 십자가는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감춰진 축복이다.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도는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권면한다. 영문 밖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은 세상에서는 치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영광이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부활을 경험케 한다. 자기를 부인하면 세상에서는 버림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좌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확장되도록 돼 있어요. 교회가 평안한 이유는, 지금 저희 교회는 많이 평안한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 지금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야망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교회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조용하잖아요. 심심할 정도로. 대신에 평안하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은 분위기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뛰놀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 많이 받을 사람들 참 많습니다. 결국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신 십자가만이 아니라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로 가는 것이다. 그곳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 십자가는 제자에게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방식이다. 연구한 도성에 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제자에게 십자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필수적인 통로다. 벌써 여기서 보면 얼레디의 개념이 다 들어있죠. 십자가는 얼레디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인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나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할 때, 처음 부인할 때 너무 힘들죠.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목사가 될 사람들은 제일 많이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뻥 차이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뻥 차이는 훈련. 정말 보통 많이 차이는 게 아니에요. 양 한 마리를, 주님의 양 한 마리를 사모하고 짝사랑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온 마음을 다하는데 뻥 차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게 되게 사람에겐 힘들어요.
영문 밖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현실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현실로 나아가라는 뜻이다.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치관 및 세계관. 제자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에서 끝납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생각에서 모든 게 판가름 나요. 생각은 여러분의 선택과 맞물려 있습니다. 즉 내가 선택을 할 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선택하면 썩어진 것이 들어온 다음부터 내 생각은 썩어진 것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즉 생각은 그 사람의 자기의 자유의지에 실행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그래요. 지금도 오늘도 여기 오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였어요. 오늘은 관두자고 안 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다음 주에 가야지. 근데 다음 주에 가야지 미루면 그 다음 주도 또 생겨서 못 와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들은 오늘 다른 일이 막 많이 생겨도 이거를 양보하지 않고 했어요. 자유의지. 여기서 생각의 판가 지금 많이 오늘 들은 거 가지면 생각을 오늘 들은 것에 따라 이제 많이 지도를 받는 것이지만 이걸 또 듣지 못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못 하죠. 이 시간 동안에 뭐 세상을 기웃거렸으면 벌써 기웃거리는 만큼 그만큼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지배할 때 그 다음 내게서 나타나는 모든 영향력이라는 것은 세상 것이 나가게 돼 있어요. 뭐 그때 남편하고 얘기하던 아내랑 얘기하던 자녀들하고 얘기하던 세상께 들어와 있으면 세상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생각이라는 것이 기독교 생활에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빌립보서도 보면은 너희 생각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을.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로 생각, 즉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완전히 적이야. 원수의 원수. 생각. 이미 생각이 불신이 들어오면은 신앙을 갖는 건 쉽지가 않아요. 생각이. 이 생각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랑 맞물려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즉 생각이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주님을 향하여 매 모든 일마다 자기를 저복종시키는 자기 부인, 즉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그걸 내려놓고 또 주님께 가는 거죠. 오늘 또 다른 걸 보고 싶은데 내려놓고 성경을 본 거죠. 오늘 새벽에 가기 싫은데 내려놓고 새벽에 온 거죠.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서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선택과 함께 생각은 점점 그리스도께로 모이고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변화되는 것이죠. 제자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가 계신 곳에 있는 것이 필수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빠진 제자의 삶은 사적인 종교 생활로 남는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기초를 부정하고 상대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한다. 이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세상과 담을 쌓는다면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또한 세상에 물들다면 그건 뭐 세상에 끼치기는 뭘 끼칩니까? 오히려 세상화되는, 세속화되는 것이죠.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세속화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통합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더욱 절실하게 갖추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구약의 국가 및 민족 중심의 모델이 아니라 온 세상을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땅과 하늘을 통일시키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새로운 각도의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냥 어떤 뭐랄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전초기지로 해서 대사관으로 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대사관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건 지금 총체적이고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즉 나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 나라랑 관련돼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선생과의 관계, 학교에서도 목사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것이 전부 다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즉 가치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가난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들은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치관이 변하는 뜻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가치관입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썩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낼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자들이 생겨요. 즉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부활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부활 생명.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더라. 이렇게. 하나님 지금 선교에 대해서 다루죠. 선교. 하나님 나라와 선교. 이전엔 선교를, 옛날에도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데 나오면 꼭 질문해요. 복음은 개인 구원을 위한 복음입니까? 사회 정의를 위한 구원입니까? 그러면 시원하게 대답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을 꼭 양다리처럼 딱 해서 양극화시켜서 질문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1980년대는 이제 그 해방 신학이라는 게 들어와서 지금 무슨 개인 구원하면서 이기적인 그런 집단들이라고 교회를 치부시켜 버리고, 우리는 이 대학가에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그들에게 좋은 걸, 착한 일을 하면서 빈민들을 구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해방 신학이라는 게 전 세계를 휩쓴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1980년대에 한국에도 해방 신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때 선교를, 복음 전도와 이 사회 정의, 하나님의 샬롬을 세상에 전하는 사회적 갱신으로 보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복음을 전파함과 함께 사회에서의 책임을 포함한다. 사회적 책임은 복음 전파의 수단이나 결과가 아니라 복음 전파 자체다. 여기서 지금 복음 자체에 지금 사회적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즉 빛과 소금이 뭡니까? 사회에서의 사회에서. 사회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교회가 일단 그들에게 드러나야 돼. 드러나지 않으면 이 개독교라는 이름을 뗄 수 없을 겁니다. 평생. 그 일을 할 때까지는. 교회는 지상 명령과 함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도 받았다. 특히 이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복음 전파의 위대한 명령과 함께 이웃 사랑의 위대한 계명도 주셨다. 분명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내 이웃은 교인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가 돼야 되지만, 여기서의 네 이웃은 자비를 내가 행하는 이웃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원수든지 간에,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죠. 이때 지금 강도 맞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유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근데 그 원수의 원수.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그에게 어떻게 해요? 여관에 데려가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다 경비를 대주고 다 그를 사랑해주고, 그 깨어나기도 전에 자기는 또 갈 길을 간다고요. 나머지 일도 다 뒤처리 이걸로 하라고 하면서 경비를 지불하고. 그리고 예수님 물어요.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람들은 정확히 말합니다.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임에도 자비를 베푼 자. 너희도 이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한, 즉 우리는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비를 베푸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계명이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직업, 교회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의 선교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 복음 전파의 위대한 명령과 이웃사랑의 위대한 계명은 분리가 아니라 통합되어야 한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은 통합된다. 이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임의에서 공급되는 힘은 매우 크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은 종말론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미 위에 앉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공급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의 통합과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성취를 통해 이미 땅에서 그 통합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와 이웃사랑의 실천적 딜레마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교회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뭘 얘기해요?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절대로 잊지 않겠다. 복음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걸 빼먹고 구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과 이것만 하고 구제를 안 하는 것은 또한 그 역시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서 보면 분명히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 이것은 1차적인 그런 순서로 두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어디다 줄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다 줄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즉 공공성이, 사회에 나타내는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당연히 영혼 구원 들어가지요. 그들을 성장시키는 거 들어가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성실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신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신용 있는 사람. 크리스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이는 건 괜찮지만 찰 수가 없는 존재는 크리스찬이. 왜? 크리스찬의 이 정의가 뭐냐면 신용이거든. 신용. faithfulness라고. 믿음하고 맞물린 믿음의 사람이 맺는 열매의 신실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처소인 교회를 통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왕권이 땅에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지역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며 확산된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세워진다.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교회는 이 땅에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유일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무엇보다 성교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부어주신 성령의 사역이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다. 이미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재림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을 알리는 것이 선교다. 교회를 통해서 누룩처럼 확산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새 창조의 역사를 지역사회에 전하는 창조도 활동을 한다. 따라 선교는 개인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공공성이 공동체를 통해 지역에 실현돼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회 속에 있을 때는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일단 그걸 알아야 되고요. 크리스찬이라 달라. 그래서 박해를 받든지 아니면 칭찬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깜짝, 너 크리스찬이었었어? 10년 동안 난 몰랐네. 그건 지금 하나님 나라랑 전혀 무관한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에. 아직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원천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미진해 보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선교는 지상의 권세와 정권과 재력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어두운 시대를 지났다. 중세 십자군 전쟁은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선교가 제국주의의 방편이 되었던 사례들도 여럿 있다. 선교로 각계인의 야망을 펼치는 사례도 많다. 교회는 역사의 과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 국가적 세력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왔다. 십자가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땅에 뿌린 씨가 자라기 시작했으나 아직 추수를 기다린다.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 모델은 율법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였다. 그것의 예표적 기능은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적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성령은 율법을 돌비해서 신비로 옮겨 쓰신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침투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으로 침투하는 나라다. 침투한 나라다. 그리고 오직 주의 재림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급격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 때까지는 올바른 선교의 척도는 세상에 힘을 얻는 물리적 성장과 확장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예요. 신자들의 삶은 가치관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돈을
도구로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달라요. 확 다릅니다. 이는 바른 신학을 전파하는 것과 맞물린다. 바른 신학, 바른 성경 해석. 땅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땅과 하늘이 통합된 나라를 전함으로 주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이 선교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다.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가?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물리적인 이 땅의 세력이 아니라 죄와 마귀와 세상을 승리하는 하늘과 땅이 통합된 영적인 권세를 갖는다. 죄와 싸우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하늘의 생명은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렇죠, 거룩함,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선교와 거듭남,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선교다.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세상도 변하기 시작한다. 그 거듭난 사람이 정상적인 복음적 가치관,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가 만약에 재판관이 되면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재판관을 만들 때 구약에서부터 그는 다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문만 읽어도 이 정상적인 재판관으로 딱 쓰게 되는데,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서 재판관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정의와 의가, 공의가 확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갖고 대통령, 누가 대통령 시켜요? 하나님께서 시킨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왜 앉혔느냐 정확히 알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폐위되더라도 상관없다.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다니엘이 총리까지 항상 계속 한단 말이에요. 바사제국 때까지. 무슨 마음 가지고 총리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거기 앉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떨어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해요. 이 죄인이 그래서 하나 거듭나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바뀌는 것이죠. 존 낙스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존 칼빈 때문에 전 세계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존 칼빈이 자기가 그렇게 전 세계를 바꾸는 도가 될 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교제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책으로 냈을 뿐이에요. 기독교 강요가 만들어졌어요. 이 기독교 강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데, 그들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뚝우뚝 세워주시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학을 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중세의 그 어두웠던 미신들이 다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깊은 변화가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세상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합니다. 이 의미는 거듭난 영혼 한 사람이 지음받은 모든 만물보다 귀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예정되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하신 한 사람을 성령을 통해 각 사람 안에 심으신 창조 역사가 선교다.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모든 자들의 구원받는 언약적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이 새롭게 창조된 것은 타락한 첫 창조의 반전이다. 불신자 한 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은 땅과 하늘이 통일된 새로운 창조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땅과 하늘이 통일되면 하늘의 모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구약의 성도는 하늘의 모양과 그림자였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땅의 성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받은 교회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회는 다시 구약의 성전이 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도리어 배교의 흐름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상관성.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처소지만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다. 지상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게 보면 구약의 신정국가나 중세의 로마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중세처럼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카톨릭은 지금 꿈꾸는 게 뭐냐면 전 세계의 카톨릭화, 카톨릭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카톨릭 국가. 중세 때 그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지금 그 야망을 버리지 않아요. 언젠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처소일지라도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다시 재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사를 역행하는 것이다. 카톨릭은 그래서 신경에도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써요. 사제, 제사장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거. 신약에 그런 용어 없어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올림받는 종말론적 공동체지만 하나님 나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교회는 손으로 만든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리스도가 이미 첫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선교에서도 이미와 아직의 구원사적 성취와 완성의 차이를 견지해야 한다. 선교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세우는 것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특이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쩌면 굉장히 조용하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시대에 사용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를 세우는가? 우리는 얼레디 나젯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지금. 퓨르탄에서 배울 거 배우고 화라는 신학의 게알더스 보스에게 배울 거 배워가지고 그걸 지금 통합시킨 교회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구원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선포하여 택한 자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원, 히스토리아 살로티스를 복음을 통해 세상에 전파하고 전하는 권한을 받았다. 교회는 복음 선포를 통해 택함 받은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한다. 이에 교회는 세례를 집행하고 구원받음을 선포하며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찬을 거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한다. 즉 교회는 복음 선포와 성례를 집행할 권한을 받았다. 한편 지상의 교회법은 불신자가 섞여 있는 일반 사회법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교회는 말씀에 의하여 성례와 건징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제한적 권한만 받았다. 이는 교회가 받은 천국 열쇠는 세상 나라의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영생, 하나님 나라 연합하는 연결되는 열쇠. 국가가 구원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받지 못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다스릴 물리적인 권한을 받지 못했다. 국가가 특별 은총의 영역을 치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가 일반 은총의 영역을 치리하지 못한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종말론적 공동체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대사관일 뿐이다. 하지만 주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전 우주적으로 이 땅에 도래하여 완성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선교의 도구, 하나님 나라의 능력. 선교의 도구는 하나님 나라 능력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뚜렷하다. 그러므로 선교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 구원 및 하나님 나라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때 선교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교회는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선교는 문화적, 경제적 선진국이 후진국을 돕는 일이 아니다. 선교가 뭐예요? 부자 나라에 있는 사람이 환율 같은 거 해갖고 가서 선물 막 나눠주는 것. 그럼 애들 막 모이거든. 그럼 그 사진 막 찍어요. 선교사로 갔더니 지금 애들이 뭐 50명, 100명, 1000명 모인다 그러면서. 거기 뭐 복음도 없고 계속 뭐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도 잘 사는 거기서. 이건 선교가 아니죠. 가난에서 탈피하고 후진국이 선진국 되게 하는 것은 선교의 부차적인 열매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선교의 목표는 아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새 예루살렘의 도성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러므로 기독교 선교는 정치적 이념, 문화적 가치, 경제적 발전을 후진국에 이식하는 것이 사명이 될 수 없다. 지금 차이나에 우리가 선교에 들어가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무슨 정치적 사상 같은 거 그런 것식으로 좀 싸우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나라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 마음속에 다 정말 이 자기 나라가 변화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막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지하 교회가 무서웠으면 시진핑이 십자가를 그냥 계속 허물었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 하나님 나라 말씀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이디올로지를 전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문 밖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아직 없는 영구한 도성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취된 피조물의 새 창조에 근거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공성을 갖지만 아직은 장차 완성될 나라를 기다린다. 무엇보다 선교는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다.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바꾸는 것도 아니다. 지금 그 독일 같은 데 보면은 다 사회주의거든요.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또 진행돼요. 그러나 지금 거의 대다수가 교회가 허물어졌어요. 그게 무슨 사회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바른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놓치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누룩과 겨자씨처럼 분명한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빛과 소금인 교회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 사회의 갱신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 나라는 부패한 것을 정화하고 무너진 것을 세워 일으키고 사회를 갱신한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의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상 정치적 이념과는 다른 실체다. 그것은 십자가 부활로 성취된 새 창조와 새로운 시공간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침투하여 세상을 바꾸지만 본질상 세상과 구별된 영문밖의 나라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것은 사회적인 갱신과 다른 차원이다. 밖에서 침투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세상 나라의 정치를 통한 변화와 다르다. 이걸 계속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변화와 직장에서 한 5박 6일 같이 돌리면서 그냥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 획일화시키는 거하고 종류가 틀린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에 샬롬을 불러오지만 아직 이 차원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교회와 국가는 각각의 다른 영역에서 맡은 사명을 이뤄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의 시민이며 동시에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사회적 갱신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정치적 이념과 사회적 제도를 바꾸는 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감당해야 할 천국 시민의 책임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적 도덕적 갱신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이 땅과 하늘이 통합된 하나님 나라가 이상 나라의 제도와 이념에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십자가 부활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원한 심판 및 신자의 육체의 부활로 성취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물을 통합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교회와 국가가 있다. 교회와 국가는 각각 구원의 은혜와 보편적 은혜의 통로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친히 시민의 책임을 본으로 보이시고 가이사에게 책임을 내신 것은 의미가 크다. 하나님 것과 가이사 것은 구원의 은혜와 보편적 은혜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칼빈의 글에 보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정부를 허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3장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보고 그들이 요청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들의 요청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는 우리는 무저항으로 그들의 말들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정치, 국가와 교회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우리 그 종교 개혁 그 내용에서 좀 다뤄봄이 상당히 깊게 다룹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보게 될 것이에요. 교회가 국가의 양심이 되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국가의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일반 은총의 영역까지 책임지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신약의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 구제하면서도 정치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적은 것은 의미가 크다.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육신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땅과 하늘을 통합한 종말론적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 우선순위 가운데 사회에서 착한 일을 하는 선행과 구제는 교회의 몫이 된다. 그럼에도 복음 전파 및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각 성도를 성장하게 하는 일이 교회의 주요 사명이다. 초대교회는 육신의 필요로서 땅의 현실이 아닌 하늘의 생명과 능력으로 감당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급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는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을 균형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십자가의 고난과 연약함, 피조물의 탄식 속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위로받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참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교회의 부패와 세속화를 강력하게 대항하고 경고하고 도전해야 한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교회가 제대로 쓰면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도록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로마 시대 때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작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적어요. 근데 그들이 로마의 역사를 그냥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소수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겠다 하면 여러분 때문에 굉장히 미약해 보이는 힘일지라도 여러분 자녀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도전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정말 영향력을 국가 전체에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추구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에 신자들을 통해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나타날 급진적인 파괴 효과는 적지 않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엄청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있는데 하물며 메시아가 임재하시고 지금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받아 있어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마청이시고 우리의 머리신데 우리가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이 돈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 지금 만왕의 왕이신 분의 동생들이 여러분의 맏형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니까요. 만왕의 왕이시라니까요. 만유의 주시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사회와 나라와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죠. 그런 것처럼 선교적 교회 역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야 할 것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참 제자도의 그 아름다운 본질과 또 선교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또 게알도스 보스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송영재 박사님의 정돈된 내용을 통해서 또 함께 오늘 많이 저희들이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말씀을 또 먼저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 겸손하게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참으로 기도와 또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파급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심판을 연기시키고 또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저희의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보람이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비록 지금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곳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지 저희들이 압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변화되고 있고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